여러분 호주에 가면은 소를 키우는 농장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난 안 가봤어요. 근데 그렇대요. 이 농장에서 소를 키우는 모습을 잘 살펴보면 먼저 넓은 초장에 소를 다 풀어 놓습니다. 이렇게 주변에는 그 흔한 울타리도 아무도 없습니다. 울타리가 하나도 없어요. 줄을 묶거나 고삐를 묶지 않은 채 그저 소를 방목해 키웁니다. 소들은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마음껏 풀을 뜯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주인은 이 소들을 어떻게 다시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을 수 있을까요? 다 풀어놨어요. 고삐도 없어요. 울타리도 없어요. 근데 저녁만 되면 소를 다 모아요.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요? 넓은 초장을 일일이 뛰어다니면서 소들아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그저 주인은 초장 한가운데다가 웅덩이를 다 파놓습니다. 웅덩이를. 그러면 풀을 뜯다가 목이 마르게 되면 이 소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전부 그 웅덩이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어쩌다 보면 울타리 없는 초장을 누비는 한 마리의 소와 같습니다. 각자 다른 삶의 자리에서 다른 일들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꿈과 목적이라는 풀을 뜯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취감을 얻고 꿈을 이루고 나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답답함을 경험하고 세상이라는 초장에서 체험을 받을 수 없는 영혼 깊숙한 곳에서 느껴지는 영적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세상도 사람도 물질도 명예도 채워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은혜의 신학교를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의 강가에서 말씀의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보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생수를 마실 때,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생수를 마실 때 여러분은 인생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질 때, 아멘,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생수가 흘러 넘쳐서 내 영혼을 적시고 내 삶을 적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정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에 의지해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시작,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 외에 7,000명의 남은 자를 구별하신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위해서 남은 자를 구별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남은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자임을,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의미합니다.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본질을 가진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이 선물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예수의 보혈을 내 영혼에 바를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자유해집니다. 할렐루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더 이상 악한 사단의 종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지식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조그마한 지식 가지고 팍 드러내려고 하고, 축복받았다고 여러분 드러낼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택하심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주의 은혜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주의 은혜요, 내가 살아가는 것도 주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나의 나된 것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광, 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입으로는 나의 삶을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나의 삶을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시편 115편에 보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한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115편 1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여러분, 제가 그래서 부끄럽다는 거, 왜 그 생각을 자꾸 들었을까? 한 30분 동안 계속 들어. 그래서 그거를 쫙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한 것일까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던 삶을 살 때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은 오히려 치욕이 되고 멸망이 될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중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게라는 뜻입니다. 카보도, 이건 무게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무게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이것은 그 사람이 살이 쪘다는 뜻이 아니라, 나같이 살이 쪘다는 뜻이 아니라 중요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영광이라는 것은 중심이 된다, 중요하다, 가치가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중요하고 우리 모두의 영광을 받으실 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 삶 속에 나타난 모든 일의 공로와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일을 살고 가정을 이루고 물질의 복, 형통의 복을 받은 원인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형통케 된 이유는 나의 삶을 통해서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이 깨달아질저다, 믿어질저다. 저는 30년 동안 정말 수많은 세월 주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충청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책 읽기 좋아하던 작은 소녀에게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까지 복음의 나팔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한 가지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나타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입술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단 한마디의 숨을 내쉰다 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로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남은 자를 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를 믿었고 자기 지혜와 지식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둔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남은 자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밖에 거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15편에서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답답하고 일이 안 풀리고 막 사면이 막히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이러죠. 해요, 안 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아이고, 그거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말씀 보니 그들의 우상들을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이와 같으리라.
다 그와 같으니라. 여러분, 인간이라는 본래 어떤 물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을 섬기려고 하고 그것에 특별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에다도 나무에다가도 돌에다가도 뱀에게다도 막 우상 섬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산 아래 있던 백성들은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그때부터 불안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금 장신구들을 모여서 그거를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 물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금 장신구들을 녹였어요. 다 모아가지고.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주의 손으로 돌보시면서 인도하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또 다른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경배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상에 빠진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우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그 우상에게 돌린다는 것과 같습니다. 즉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거울 앞에 딱 씁시다. 성령의 거울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가진 물질입니까? 계획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 여러분, 고난과 시험,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다 마음에 지금 우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읍시다. 아멘하고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른손 살짝 뜨고 시작.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축복이 와도 평강이 와도 오직 여호와만. 아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사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아멘하고 이 말씀 받으세요. 할렐루야.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자는요 영의 눈으로. 무슨 눈으로?
영의 눈으로 중심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이새의 집에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새는 사무엘에게 자신의 7 아들을 데려다 놓고 한 사람씩 보여주기를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았을 때 그는 이 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살펴보십니다. 여러분의 겉으로 보기에 존귀해 보이고 뛰어나 보이고 아름답고 잘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겉모습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 주님은 오직 여러분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살펴보십니다. 만약 그 사람의 내면에 물질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의 입으로는 오직 물질만 말할 겁니다. 만나서 얘기하면 물질 얘기. 그 사람의 중심에 자식이 있다면 만나기만 하면 자식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에 명예와 지식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의 입으로 자기 자랑과 교만이 흘러나올 겁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상처의 쓴뿌리가 가득하다면 그 사람의 삶으로 상처와 아픔이 계속 드러납니다. 그 상처의 칼로 남을 막 계속 콕콕 찌릅니다. 그러나 내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겸손이 흐르고 찬양이 흐르고 생명수가 흘러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내면에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여러분이요, 오늘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내면에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주신 선한 뜻과 사명을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 사명만큼은 놓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사명만큼은 놓지 마세요. 성가대의 사명, 집사의 사명, 기관자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큼은 놓지 마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놓지 마세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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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고승례하리라. 여러분 농담이라도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나가 교회 안 나가? 물러가라.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지만 손해야. 누구만 손해야? 옆 사람한테 니만 손해야.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될지어다. 아멘. 아멘. 다니엘과 같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노쇠로 만들어진 제단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 제단 위에서 제물로 드려질 동물을 잡아서 피를 내고 각을 떠서 제물의 내장을 전부 꺼내서 불에 태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놓여진 대에다가 묻은 대에서 피 묻은 손을 씻고 분향단을 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언약궤 앞에 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묻은 피를 대에다가 손을 씻고 분향대에 지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언약궤 앞에 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더 크게 하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우리 내면의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은 우리 내면에 찾아오시사 성령의 불로 여러분의 내면에 숨겨진 죄의 숯불이를, 분노와 악한 생각, 교만, 더러운 것들을, 음란, 거짓, 상처를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성전으로, 영광이 가득한 영의 성전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면 아멘. 오늘 정결케 되는 축복을 받을 자다. 그리고 말씀의 생수로 더럽혀진 손을 씻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시다. 여러분 자신 홀로는요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없어요. 먼저 영광이 임해야 돼요. 영광의 빛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갈 줄 믿습니다. 영광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체험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충만함으로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악한 사단에 들어와서 벌벌 떨고 우리 삶 속에서 떠나갑니다. 두려우면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악한 사단이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우리 삶 속에서 떠나갑니다. 아멘. 오늘 영광이 임합니다. 성령 우리 내면에 찾아오셔서 모든 죄와 더러운 것들을 태우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의 생수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요동하고 뒤집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아들과 함께 책을 보다가 정조 어찰첩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왕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손꼽히는 정조 임금이 신에게 보낸 편지를 모아놓은 책이었습니다. 왕은 이 편지들을 통해서 신하에게 자신의 마음을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하를 책망하기도 하며 때로는 신하를 위해서 산삼을 보내주면서 건강을 걱정하는 편지도 있습니다. 이 편지 중에 저의 눈을 사로잡은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내일 너는 내 앞에서 관직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라. 나는 너를 해임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내가 다시 복직시켜 줄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놀란 사실은 왕의 명령대로 신하는 관직을 그만두었고 시간이 흘러 왕은 다시 복직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신하야말로 왕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이구나. 왕을 온전히 신뢰했구나 라는 것입니다. 왕을 온전히 신뢰했구나. 이 신하야말로 왕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이구나. 왕을 온전히 신뢰했구나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손에 은혜의 편지를 보내주십니다. 은혜의 편지. 그것은 격려일 수도 있고
때로는 책망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어떤 편지를 나에게 주든지 간에 온전히 순종합시다. 온전히 순종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영광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거울로 나의 내면을 살펴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우상을 내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내십시오. 하나님만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중심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무엇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으로 찬양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편안의 편지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편안의 편지. 아멘. 편안의 편지를 다 남이 볼까봐 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실 거야. 오늘 이 편지 받을지어다. 오늘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편안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께서 오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죄와 쓴뿌리와 상처, 아픔, 거짓, 사단의 도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 충만에 거하는 성전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요동칠 겁니다. 세상이 요동칠 겁니다. 지금 우리 기도 운동하고 있죠. 엄청납니다. 이제 세상 요동할 겁니다. 교회들이 요동할 겁니다. 아멘. 그래, 요동할 거야, 요동.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부흥이 임합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억누르던 사단이 벌벌 떨고 도망가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그렇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